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 그 14번째로 완전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매일과 같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어떠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의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온전하게 된 사람은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다시 또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약이 아닌 구약의 제사와 같이 날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구약의 제사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 양심의 그 condemnation,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뉴 커버넌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참 쉽습니다. 히브리 10:10. 이 본문 말씀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은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perfect,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질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이 된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즉 born again 크리스천은 결코 그의 영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반열, 즉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구원의 목록에 오르지를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의 사람은 결코 죄를 짓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격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듯한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아마 구원이 취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로 불변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 불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알고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이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현격하게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아예 무시하고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마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구원의 길에서 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일을 아니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스를 주신 거예요. 즉 은혜의 싹스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싹스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을 언약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이 원리, 저는 오늘이 14번째이지만은 매 그 원리에 대해서 설교할 적마다 한 가지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14번째입니다. 여러분, 매 설교에 이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하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간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은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적마다 또 죄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때로부터 양심의 고발을 많이 당해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양심의 정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멀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버리시기까지 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강하하셨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은 그 하나 때문에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죄, 작은 죄를 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작은 죄를 불문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큰 죄처럼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결국 영원한 저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죄된 삶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의 육의 사람, 또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혼의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컨트롤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거듭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실제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육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혼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죄 짓는 데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팔은 약 힌두교인이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의 발상지예요. 인구는 약 3천만이 되지 않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은 3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어깨에 평균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 11개의 귀신이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나라가 그렇게 부패했고 가난해요. 물론 뭐 부패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보면은 참 세계 최의 빈국입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까? 우리 어렸을 때의 시골에서 보면은 꼭 우사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처음 갔을 때에 2%였는데 지금은 4%로 10년 만에 배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 30여 년 전에 20%, 25%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기독교인 숫자는 10%도 안 됩니다.
500만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것이죠. 어느 나라는 10년 만에 배나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 30년 만에 배 반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물질의 풍요는 있을런지 몰라도 죄를 지으면은요, 사단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을 사람들이 자처해요. 불러들인단 말이죠.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도적, 우리의 의의 원수인 이 사단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그 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에도 보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구약의 가인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를 죽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영혼 육 가운데서 우리의 영의 사람 3분의 1은 완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은 죄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요.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예, 여러분과 저의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이 옛날에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여러 가지 여전히 허물도 많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훈련 받아야 될 요소들이 아직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평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우리의 육 안에서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영이라. 그리스도 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적어도 우리의 영은 영원한 안식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만일에 우리가 죽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죽은 몸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처럼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똑같이 변화돼서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우리의 영 안에 이루어진 새로워진 영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 이것을 전파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거기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도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영이 완전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영의 사람,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동일한 믿음과 그리고 동일한 그 지식과 그리고 승리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정죄를 당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 개역개정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장차 우리에게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온전하게 다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정경인 것은 확실해요. 성경이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이 성경은 무호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두 번째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즉 천국 안으로 들어갈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다가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이미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천국에 가면은, 즉 예수님의 그 실제를 딱 보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거듭난 저의 영이 이와 같이 놀라운 상태, 이런 존재였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탄식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탄식하면 뭐합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수에게 많이 도적맞았고,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들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찬스들을 많이 다 놓쳐버렸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느낌, 오감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듭난 영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려면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에 보면 우리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입니다. The goodness in us.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즉 선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천국의 유산들을 얘기하는데, 그 선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가운데에 guilty feeling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거기에 피해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정죄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 우리 안에 이미 영 안에 있는 건강함, 부요, 풍요, 이 모든 은사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이라고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guilty feeling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다시 또 씻음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돌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내어준 이 발판을 우리가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히 이러한 상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저는 오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빅베어에서 제29차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오셔서 이 집회 가운데에서, 제가 낮 시간에는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전하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집회 형식으로 갖게 되는데,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28차 네팔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왔던 네팔의 목회자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들의 사역이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29차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그리고 영성 집회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